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당연한 날이 아닙니다. 허락지 않으시면 맞이할 수 없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시는 말씀이면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안에 도전이 되면 우리가 늘 순종하고 행하려고 어찌하든 결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당연히 기대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권면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성도들에게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이방인 교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걸을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으면 지금 자기들이 받아야 될 고난, 또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결국 그들이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아끼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돼야 된다는 거죠. 힘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대상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으면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한 예로 가정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 식구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각자 자기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사는데 세상이 뭐 그렇게 쉽사리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또 고생을 겪고 하루를 보냅니다. 자녀도 자기에게 맡겨진 바 하루를 삽니다. 각자 스트레스도 있고 힘든 일을 다 겪었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타박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능하다고 타박하고, 자녀에게 불성실하다고 그러고,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왜 이거밖에 못 해주냐고 서로 타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오는 것이 지옥 같겠죠. 밖에서도 정말 고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집에 와서 더 힘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그때 서로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유 집에서 얼마나 많이 애썼어.
밖에서 일까지 하고 집안일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지.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해준 것도 많이 없는데 넌 정말 열심히 잘했다. 기특하다.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 살아보는데 이런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한마디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화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화목한 집안이고 화목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이루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오늘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여서 그냥 속으로는 끙끙 앓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쓴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에게도 그건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면 쓴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도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거기서 어떤 때는 쓴소리도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에서 하는 쓴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일만 있습니까? 그날 마음 무너질 일도 많고 실망되고 괴로울 일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러하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제목을 어찌하든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모아보라는 겁니다. 내 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또 내가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 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열리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또 도전과 화목과 품어줌과 또 때로는 권면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